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양력이지요. 양력으로 하자면 오늘은 12월,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달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달의 첫 주일 12월 3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음력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기준으로 삼다 그래서 농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농가 월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교회가 지키는 월력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력은 1년 중에 교회력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3일은 교회력으로 볼 때에 바로 1년의 첫날 되겠습니다. 왜 1년의 첫날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력을 바로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대림절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렘브란트의 작품과 함께 이 성탄절을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렘브란트와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때 제게 렘브란트의 그림 이해에 막대한 도움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렘브란트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서성록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책이 절판되고 없었던 까닭에 할 수 없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셈 치고 그분께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분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연구실에 책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주시겠다면서 보내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책도 보내셔서 렘브란트 공부에 무척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묵상하는 렘브란트 그림도 서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많이 참고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634년 렘브란트가 28살이 되던 그 해에 렘브란트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성경 속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화폭이 아니라 애칭으로 바로 판화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와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목동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장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판화 속 화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 위에는 그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수한 천사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갑작스런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놀란 목자들과 양떼들, 그리고 소떼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화면을, 이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데 굉장히 그 짐승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의 놀라는 표정을 익살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혼비백산에서 송아지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도망가고 사람은 이렇게 도망가고 한 사람은 뻘쭘하게 이게 뭐야 이러고 있고 거기서는 잘 구분 가시지 않겠지만 그림들이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혹시 산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딴 시골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걸을 때에 가장 무서운 게 뭐가 나타났을 때 가장 무서운지 아십니까? 짐승?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무서운데 하늘에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밝은 빛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한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 크기 우리 한번 맞춰보실까요? 대략 이 그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자, 오르세나 아니면은 루브르나 가셨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 이 정도의 저런 장엄한 스케일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런 그림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로 21cm, 세로 26cm입니다. 그러니까 A4 한 장보다도 더 크기가 작은 거죠.
놀랬습니다, 저는. 하지만 비록 사이즈는 이렇게 작지만 왜소하지만 내용과 형식 면에서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보자면 그 어떤 대작보다도 뛰어난 서사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어느 구석도 그냥 처리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세밀한 터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동양화의 수묵화처럼 농담, 짙고 옅음을 조절하면서 빛과 어둠을 그렇게 대비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속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음서에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드립니다.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어디일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요 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네? 자, 오늘 누가복음은 나왔으니까요. 네, 누가복음 어디입니까? 2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요? 네, 마태복음 어디 나옵니까? 네,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어디 나옵니까? 자, 아무리 찾으셔도 안 나옵니다. 요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는지 이 부분은 500원 내시면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탄생의 이야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다 제외하고 주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앞에 했듯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누가복음은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경배합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들려주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르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요 세 가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입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더라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각각 자신들이 생각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편집 방향을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들 뭘 부각시키지 어떤 것들을 더 비중을 많이 하지 분량을 많이 하지 하는 것들은 각각의 그 마태나 마가 누가 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찾아오고 저 사람도 찾아왔지만은 마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동방박사는 내가 꼭 넣어야 되겠어. 그리고 동방박사가 무슨 예물을 가져온지로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박사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굉장한 신분의 사람들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만한 선물을 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별을 따라 찾아왔는데 누구한테 찾아갔습니까? 먼저 헤롯을, 네 맞습니다.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나신 이는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온통 그 온 유대가 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왕으로 분명히 헤롯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니까 이거는 왕과 왕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동의 와중 속에서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피난을 갔죠?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마태는 바로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그러면 누가는 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이야기를 그렇게 넣어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목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하는 직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초점이 마태가 왕으로 나신 분에 있었다면은 누가는 가장 소외되고 또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표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직군 속에 있던 바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려주는 바로 이 사건을 배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굳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여야 했을까요? 아니, 소외된 직군이 목자밖에 없었을까요? 왜 굳이 그러면 목자 그 사람들을 찾아서 천사는 가르쳐 줬을까요? 천사가 그냥 밤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밖에 없네 싶어가지고 찍었을까요? 아니면 천사는 보냄을 받은 대상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 그랬겠죠. 그럼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유독 찾아가서 그 목자에게만 알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자들이 바로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레갑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잡았을까요? 왜 레갑의 자손이라 그랬을까요? 자,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근거 없는 이야기거든요. 왜 근거 없냐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지금 끄덕인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고 이방신을 숭상하면서 그래서 기후를 저갈 때에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레갑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그 소식을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본문 속에는 그런 설명들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하지 않는데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제가 소외됐다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목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도 가장 신앙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직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1년에 휴일이 따로 없습니다. 왜 따로 없냐 하면은 밥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료 줘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그 애견인들 있죠. 애견인들도 여행 갈 때에 긴 여행 갈 때에 꼭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맡길 사람 있는 사람들은 맡기겠지만은 이 강아지 한 마리도 이렇게 기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돌보는 게 수많은 가축들을 돌본다는 게 이게 영한 녹록지 않습니다. 사료 줘야 되지요. 물 줘야 되지요. 분뇨 처리해야 되지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 사육도 아니고 이게 방목하고 또는 유목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얘네들의 식사를 챙겨준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던 중에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제가 이 포인트를 챙겼는데 포인트가 작동을 안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소들이나 도망가는 소들이나 있는 소들이나 보시면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했던 것 아니고요. 못 먹고 지냈다는 거죠.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초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겨울철에 이동 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지만은 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이끼들을 뜯어 먹으면서 마른 근초들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히 염소들을 보시면은 염소들은요 뿌리까지 캐먹거든요. 양이나 염소들은 보면은. 그래서 왜 황사가 계속해서 날마다 해가 갈수록 심해져 가냐면은 몽골 고원 쪽에 말이나 다른 소들은 그렇지 위에 것만 뜯어 먹는데 이 염소나 양들은 밑에 뿌리까지 캐먹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황폐화되어 가는 겁니다. 없는 중에 얘네들은 계속 뜯어먹고 하는데 그나마 부족하니까 말라간다는 거죠. 이것은 가축들이 이처럼 참 말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영적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줄인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겹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양을 기르기 위해서 또 소를 기르기 위해서 목자들은 종교 사회 속에서 진짜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았던 안식일 준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게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용인된다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신앙 사회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앙 사회의 구성인이 되어서 구성원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고 낮이고 밤이고 구분 없이 노동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야말로 가장 소외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경계 근무를 서거나 아니면 당직 근무를 서보셨던 분들은 참 공감하실 건데 밤새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격주로 밤샘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야간에 매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야간 훈련이나 야간 당직 근무를 할 때에 참 얼마나 아침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특히 밤이 긴 겨울은 왜 그렇게도 밝음이 늦게 더디게 오는지. 겨울철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아침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그 어떤 이들보다도 이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 성경에 안 쓰여 있는데 근데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누가복음 속에 지금 누가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열거를 해 가는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바로 메시아가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면서 성전 속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아무나 그냥 이렇게 넣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선별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바로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몇몇 특권층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특권층들에게만 주어지는 소식이라면 이건 특혜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왕도 아니고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도 아닌 제사장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그리고 평범했던 목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됐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내셔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2023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이 계절에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가장 바깥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646년입니다. 렘브란트가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에 앞서 파라 작품의 연속극이라고 할 수 있는 후속 작품을 그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작품인데 제목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646년에 만든 작품인데요.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의 우리간 구유에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장면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렘브란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네브리즘입니다. 테네브라라는 게 어두움, 흑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테네브리즘이라는 게 빛과 어두움을 교차시켜 가지고 강조하고자 하는 곳에 빛이 비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라바조였죠. 카라바조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가장 꽃피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34년 28살에 렘브란트가 그렸던 목자들을 찾아왔던 이 목자들이 찾아왔던 이 천사, 이 작품도 이와 같은 테네브리즘에 의해서 그 판화가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작품은 판화였고 그리고 흑백이었던 것에 반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작품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은 유화이고 컬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천사들의 그 말에 의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렘브란트는 이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26살 때에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이 작품을 1932년도에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보다도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 훨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의 경배에서는 헤롯과 동방박사의 이 대비를 굉장히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탄의 의미에 희석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앞서 보셨던 그 그림 속에는 구유에 누워 곤히 잠자고 있는 그 옆을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지키고 있고 그 앞에 목자 한 사람이 와서 구부려 무릎을 꿇고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편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리고 호롱불을 왼손에 들고 또 경배하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한 작은 아이가 목양견, 그러니까 양치기 개를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여인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전에 보셨던 그 그림요. 네. 뒤편으로, 네. 아닙니다.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이 뒤편에 그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 뒤편에 약간 희게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경배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속에서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뒤편에 또 이렇게 서 있는 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짐승의 우리간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 우리간을 궁굴로, 그리고 구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보좌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나 구도 오늘날에 비하면은요 형편없죠.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 비하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명은 가장 아기 예수께 초점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목자들의 기쁨과 감격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죠. 이 조촐하지만 진솔되고, 그리고 우중충하지만 거룩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정한 예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에서 보았듯이 목자들은 얼마 전까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지만 예고 없는 천사의 이 알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나셨는지, 그리고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이것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했던 것을 이제 나가서 찬미하면서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전에 사순절 때 묵상하셨던 것도 그렇지만은 그림이 말을 하진 않죠. 그림 말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치 막 이렇게 리얼한 표정을 짓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보면 막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그냥 있는 거룩한 표정이 아니라 막 익살스럽고 과장된 듯 같은 그런 표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그 대상들이 말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고정되어 있는 그림들 속에 목자들이 찬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목소리들이 스며 나옵니다. 인생 최대의 사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신 사건을 이제 목자들은 감사하면서 자기들의 집으로, 아니 다시 양들이 기다리는 그 들판으로 갔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 즈음에 등장하는 문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을 옮겨 놓은 것인데 실은 원문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원문과는 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과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같습니까? 이거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 하늘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높은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금 계신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왜 영광되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계셔야 될 존귀함을 받고 찬송을 받아야 될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땅의 평화가 될까요? 아닙니다. 땅의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땅이 그냥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도 땅에 평화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뭐가 평화였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혹독한 야만의 시대를 그대로 견디면서 버티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속에 평화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아무런 환란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앞서 성찬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같이 드렸지만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간들 속에, 이런 시대들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대표적인 캐롤들이 있죠. 생각나시는 거예요. 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네, 또요. 뭐 탄일종이 땡땡땡 이것도 있고요. 또 흰 눈 사이로 이것도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할 때만 늘 하는 것 중에 하나, 루돌프 사슴코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캐롤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동심을 자극하기는 하지만은 성탄절의 본래의 메시지보다는 좀 더 사람들의 기쁨을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가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보다는 그냥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요는 동요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접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복음의 왜곡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보다 더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럼 뭐냐라고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 그 자체입니다. 자신을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렘브란트의 이 그림들이야말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는 바로 그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는 그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구었던 잔 깔뱅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위라는 것은 뭐 경위 또는 놀라움, 매그니피컨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엄위 매그니피컨트는 육체로 오신 것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로의 낮은 차원 아래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막 경배받으셔야 되고 놀라움을 주는 그것을 감쇄시키는 것이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게 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드러낸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러한 성육신에 대한 시각은 메시아를 우아하고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닌 가장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고전주의에 경도된 화가들은 예수님을 그렸을 때의 성화라고 보시면은 뒤에 막 이 아우라가 있죠. 막 번쩍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 다 그렸습니다. 그러나 깔뱅이 얘기했듯이 이런 모습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육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이해했던 화가들은 아무런 빛도 없지만은 볼품이 없지만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우리를 위해 순환을 받으시고 세상 짐을 지고 가시는 분으로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분, 그 결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름다움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마치 빛이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인공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어두운 우리의 내면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씻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표현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이 회복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상처와 목마름과 무질서로 엉망이 되었던 인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형령한 빛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적시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름답게 물들이는 거룩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상처와 목마름과 무질서로 엉망이 된 세상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빛이 전쟁과 기아와 반목과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을 밝히고 치유하는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참된 경의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력의 첫날이요 우리 생의 새로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